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보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찬양 인도하시는 권사님이시죠? 포스가 대단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되니 청주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마마클럽을 청주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된 것, 저하고 CCC 대표 이상민 목사님이 조금혁 권사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부산 수영로 교회 가서 이 마마클럽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식사를 하고, 청주에도 이 불씨를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주에서도 하자 해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또 상당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됨을 정말 감사하고, 또 서원경교회에서, 또 앞으로 조훈교회에서, 서문교회에서 등등 1년씩 돌아가면서 할 것인데, 돌아갈 때마다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청주가 홀리랜드,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내가 아닌 우리로 사는 사람들,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지구상에는 81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겠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와 앉아 있는 분들, 말씀 듣기 위해 앉아 있는 분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없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냥 고개를 까닥거리기만 하면 안 되고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나는 내가 아닌 우리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놓고 보니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상당교회고, 서원경교회고, 조훈교회고, 안 좋은 교회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니 나를 이 땅에 보낸 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물음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닐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 보낸 자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꿈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홍해에 다 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길도 모세를 통해서 이끌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끄는 자가 누구일까? 또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다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등등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예배하니까 아멘 할 것이 아니고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답변하시기를 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 3일 길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는 나오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해진 공예배에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 목적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싫어진다? 그럼 아하,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눈만 떴다면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가슴속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살 길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2년 전에 우리 종회 주제 107회기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였어요. 그때 주제 성구가 구약 성경의 시편 50편 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구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또 한 꼭지를 제가 찾았는데 그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여러 형제들에게, 500 형제들에게, 도마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모이겠다고 참여한 사람이 12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1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근거해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약속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혀가 돌아갔고요, 다른 언어를 말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들의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권능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령만 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과정을 통해 나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부여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 성령 받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출발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교회가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를 할 때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빚이 있어도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선교할 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신비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다 보니까 예루살렘에가 국한하지 않고 온 유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동안에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를 품게 되고 땅끝을 품게 되고, 그래서 온 인류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 흐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두 날개로 힘차게 창공을 향해 날아가게 된다. 그 하나가 뭐라고요? 구약의 날개가 예배. 한번 옆에 보내고 얘기해 봐요.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래. 자, 이쪽 분 또 한번, 선교도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하나는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선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션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 미션은 뭡니까? 영어로 답변해 보세요. 미션은 뭡니까? 영어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사명도 미션이라고.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미션.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대단한 그분. 그러나 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사명이라는 걸 발견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그가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의 뜻이 뭐냐면 목숨보다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내 목숨이 귀중한데 내 목숨보다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도, 흰 머리가 생겨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목숨보다 귀중한 그 사명이 있기에 내가 사명을 붙잡고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 사람들은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목숨보다 귀중한 사명,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두 가지 사명 오늘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배예요. 또 하나는 선교. 근데 선교가 뭔가? 저는 선교학 교수 출신이니까 선교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서 전도라고 그래요. 이건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이웃이 됐든 관계가 없어요. 인터넷 시대에, 일일권 시대에 지역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선교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일그러졌다면 일그러진 부분까지 치유함으로 샬롬의 세계를 건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선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캐롤송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사역을 집중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누구의 일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어서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나는 혼자가 아닌 그분과 우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우리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전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림을 그리셨던 것을 선포하신 것이 그대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토부라고 그래요. 옆에 분 보고 한번 토부 한번 해볼까요?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얼굴을 많이 바꿔놔서 토부가 아닌 것 같아. 토부는 하나님이 꿈 이루시는 사명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완성되어질 때 토부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장설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때 얼마나 후회했을까?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 땅이 좋아서 하나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설계를 하시고 디자인하셔서 만든 동산이니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겠죠. 그곳에는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그렇잖아요. 기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다고요. 뛰고 뛰는 역동성이 있고 풍요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실했다고요. 후회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누구? 가인, 아벨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시 재건하다, 세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이루지 못한 것, 적어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자기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재건해 보려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는데, 가인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들판에서 돌로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 동생을 쳐 죽이면서 그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재건하다, 다시 세우다 라고 하는 뜻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는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붙여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보호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인의 그 족보가 창세기 4장에 쭉 이어져요. 아담부터 가인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그 다음에 아벨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벨 대신에 누구를 세워줬죠? 하나님이? 아이고, 기도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성경 얘기를 하나? 성경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누가 있어요? 아벨 대신에 누구를 세워줬어요? 셋을 세워줬어요. 가인은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을 세 번째로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습니까? 셋을? 아담이? 내가 안 낳았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셋을. 그리고 몇 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니까 안 죽었다고? 죽었어요. 800년을 살고 930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내가 안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셋으로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선교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이 행복, 웃음이 있는 세계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시간 함께 마음껏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소리내서 웃어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입을 딱 벌리고 이가 보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웃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 축복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도를 나가야죠. 창세기 4장과 5장에, 창세기 4장에는 아담,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져요. 게난, 마할랄렛, 야렛, 그리고 7대 에녹,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에녹 아들이 무두셀라, 무두살라 다음에 라멕, 라멕 다음에 노아로 이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또 누구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락박삿 해서 쭉 또 이어져요. 셀라, 에벨, 벨렉으로 해서 쭉 이어지다가 누구로 이어지냐면 또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해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아담,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 그래서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인데 아담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또 셈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어떤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 예배자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녹에 관한 얘기잖아요.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그리고 오늘은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인데, 가인의 족보는 생략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대 족보 중에 7의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데, 가인으로 이어지는 7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이라고 그래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라멕은 정말 싸가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치를 떠는 사람이요. 가인이 자기가 동생을 쳐 죽여놓고 나는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간다 그랬는데요, 라멕은요 최초로 일부 일처제를 깨버린 사람이요. 그래서 두 여자를 얻는데 이 아다와 실라를 얻어요. 아다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야발과 유발을 낳아요. 그리고 실라를 통해서 두발 가인을 낳아요. 그런데 이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야발이 누굽니까? 목축업의 창시자예요. 유발이 누굽니까? 음악의 창시자예요. 오늘 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랬는데 다 유발 자손들이요. 이따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 공업의 창시자예요. 요즘에 말하면 과학의 시조, 두발 가인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고,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5세를, 아니 965살하네 969세를 살았어. 성경에서 최초로 최고 장수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동행했다네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닌 우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인이에요. 라멕이에요. 라멕이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두 아내를 불러놓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나를 해하는 자는 누구?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해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으리라 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요. 라멕, 내가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멕 거꾸로예요. 레멕이라고 해요.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 그리고 라멕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으니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으니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의 후손 다윗의 가인의 후손과 연결되는 거예요.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세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다 추상적인 얘기예요. 추상적인 단어를 우리는 구체화시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 산다, 함께 산다,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으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은 갈등이 제일 심한 시간이라고 봐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지식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갈등하죠.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내 지식, 내 경험을 고수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았던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에 있던 것 끄집어내는 것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므로 결국 이제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온통 지배하여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이런 인생 발걸음,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 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사는 동안 자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에녹이. 그런데 그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그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육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죽음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근데 왜 기쁨이 없어요? 오호, 이상하네. 하나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100억 현찰을 주시고 갑자기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왜 성경에 100억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을까요? 100억으로 영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의 이 대림절에 최고의 선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드셀라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요. 에녹이 65세 그때까지는 그렇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자였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까?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업혀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 이 히브리어로 무투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창을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무두셀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300년 동안 결심하고 지켜나갈 수 있던 것하고 창을 던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대 사이에서는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창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창을 던질까 말까. 왜냐하면 창을 잘못 던져서 이 적수에게 맞히지 못하면 자기가 이 동물의,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혈을 기리고 목숨을 걸고 그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창을 던진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결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무두, 히브리어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셀라,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요즘에는 이 무기가 발달해서 미사일을 쏘므로 인해서 너희들 죽었다 하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고대 사이에서는요, 불화살을 만들어서 불화살을 적군에게 쏘므로 인해서 너희들 죽었다, 내가 죽음을 보낸다 하고 신호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하고 달려갔는데 그들이 너무나 막강해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아군에게 불화살을 또 쏘아서 우리는 죽었다 하고 후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보내다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함부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무두셀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 속에 무두셀라에게 문제가 있으면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바로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참고로 홍수가 언제 일어났나요? 노아가 몇 살 때? 기초 상식인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오래전에 600살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럼 봐요. 지금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라멕을 낳나요? 라멕은 노아 아버지예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782년 살고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어요. 178을 기억해 보세요. 라멕이 몇 살에? 17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냐면 59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777세에 죽었어요.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고 몇 년을 살았어요? 950살까지 살았다고요. 그럼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어느 해냐 이거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187이라고 그랬잖아요. 더하기 해봐요. 산수 잘하는 분.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고? 노아를 낳고. 그럼 187 더하기 182 더하기 노아가 홍수 일어난 해가 600세. 그럼 187, 182, 600 더하면 969세.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무두셀라가 에녹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혼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꿈에 내가 엎여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갔다 이거예요. 야, 봐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기독교인인가요? 사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네요. 예배와 선교. 그 중심에 기독교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네요.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속에 살고 계시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기준은 내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이 살고 있어야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뭘까?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조에라고 그래요. 그냥 잠시 있다가 끊어지는 목숨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무엇을 하고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로 팀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영혼이 미소지는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축복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마마클럽의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기독교인의 표지는 이것이다 같이 하는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세상에 권력이 힘이 아니고 재물이 힘이 아니고 자녀가 힘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방황할 때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떠올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꿈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이 마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에게도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